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인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예수님의 비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출장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모여서 야영 지도자 협의회라고 해서요. 이제 여름에 있을 큰 패스파인더 캠포리 청년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을 위한 그 일을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40-50명의 전도사들과 또 인턴 목사들과 또 인준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10년 차까지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좀 군기도 다시 한번 잡히고 주제도 파악하고 또 함께 의논하면서 이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잘 쉬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잘 자면서 저희 동기 형이 찍어줬는데 원주에 다녀왔는데요. 어쨌든 잘 힐링을 하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확실히 원주 피노키오 무슨 야영장이어서요. 이번에 여기서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기가 참 좋아서 또 동기들과 또 시간을 보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역시도 제 개인적인 확신은 우리가 세상 것들로부터 또 각자 겪고 있는 여러 의무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나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그 관계로 들어감으로 영혼이 이렇게 쉬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그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의 이야기가 이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돈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하면서 용서하는 인간관계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꺼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대답을 하시면서 오늘 함께 나눌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빚을 졌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빚을 지금 갚지 못하면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노예들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그렇게 그것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갚을 힘이 없는 자가 전심으로 자비를 구하고 있는 비유를 말하십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 동사가 2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단어들, 반복되는 뜻은 이 저자가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지금 엎드리고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낮은 자세로서 읍소하고 있는 것이죠. 뭘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잠깐 탕감도 아니면 자기가 갚을 때니 뭐 해달라 하는 것이에요? 좀 참아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가 무릎 꿇은 것 더 넘어서 완전히 엎드린 상황에서
말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서 미완료 시대가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간청하고 있음을, 그가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예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읽어주세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지금 채무자는 단지 시간을 좀 어떻게 좀 벌어달라고 참아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 왕은 너무나 너그럽고 자비롭게 뭐 해줍니까? 감옥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서 탕감해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그래서 누가 이것을 순전한 완전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좋은 왕이죠. 예. 그런데 그 다음 비유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1만 달란트는 셀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런 값어치를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탕감받은 자가, 종이 나가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빚진 자를 향하여 멱살을 잡고 뭐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빚을 갚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관 하나를 만나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찾아 나선, 발견한다 이런 것이에요. 지금 이 종은 자신의 빚진 사람을 찾아 나서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데나리온은 보통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100일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가 지금 탕감받은 돈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였기 때문에 너무나 모순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갚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가 탕감받을 때 그를 탕감해 주어라고 하는 그 임금이 썼던 동사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배은망덕한, 끔찍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31절부터 보면 그 모습을 이제 왕의 신하들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그것을 고하고, 결국 그가 다시 불려가서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뭐 하라는 것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결국 34절에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는 비유를 말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의 개념을 빚진 사람에 대한 이 빚진 것과 같이 두어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항상 추상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유대인들은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빚진
그리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빚을 탕감받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한 주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첫째로는 우리가 모두 용서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를 범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용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네,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용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제가 일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비유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어떤 우리가 이 용서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아니라 이 자비로운 임금이 이 불쌍한 빚진 자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비판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심판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측량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헤아림과 비판을 결국에 주는 대상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임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 형제가 그대에게 와서 죄를 자복할 때에 그대는 그의 겸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가 진정으로 자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라. 그대가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형제를 판단할 권리를 가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하셨다. 그러니 7번만 용서라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 곧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하여 주신 숫자만큼 사해 주라는 것이다. 이 비유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많은 부분의 중요성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신 그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개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지인이 연락이 왔는데요. 그 형제하고 싸워가지고 형님의 돌잔치도 가지 않았대요.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아시겠죠? 근데 자기가 요즘 이제 AI GPT라고 해서 형이 잘못했는지 자기가 잘못했는지 그 AI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다 쓰고 형이 나한테 했던 행동을 다 써가지고 그 AI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렇게 했더니 6대4로 그 형이 잘못했다고 그 AI가 말을 해주더래요. 자기가 그거를 딱 보고 위로를 받아버렸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야 내가 GPT로 내 상황을 말했는데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용서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은 누구이기 때문에요? 40%로 60%로 더 그 원인을 제공한 형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뭐 한다는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그 명분을 얻어서 위로를 받은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 만약에 형한테 네가 6대4로 이겼다고 형한테 말하면 네가 형이 형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그럴 것 같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딱 맞아서 용서하는 것입니까? 6대 4로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빌을 때 용서를 해주는 것이 용서입니까? 지금 이 비유는 그런 숫자의 개념, 그런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임금이 얼마나 나에게 뭐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용서를 해준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난 인간들은, 그 못난 악한 종은 뭘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남이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여부를 생각하면서 뭐 하는 것이에요? 용서할까 말까 조건을 걸고 용서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7번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몇 번의 죄까지는 참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베드로의 조건적 용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속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7번을 단호하게 그 조건적 용서를 거절하고 계십니다. 7번뿐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 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강하게 거부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너희가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품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보았을 때 맞아, 나에게 그렇게 염치 없는 어떤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70번씩 7번 이상의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단호한 용서하심, 무조건적인 용서하심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옷을 입혀주시는 그 칭의의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늘 의롭다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 대신에 용서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와 칭의는 상호 의존적인 개념이어서 의롭게 된 자는 뭘 받은 자예요?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얻은 뭐가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 상관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70번씩 7번 용서하시는 그분의 사랑이요 1만 달란트 셀 수도 없는 그 빛을 탕감해 주시는 그 임금의 품성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서받음과 의롭다 하심은 하나요 같은 것이다. 믿음으로 그 신자는 죄와 반역의 자리를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는 그가 착한 마음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양자로 받으셨기 때문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칭의는 정죄의 반대 개념이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겁없는 자비가 베풀어졌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가 되신 예수 때문에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 저 여러분들이 의로운지 우리가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이 용서를
베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해주시는 부끄러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완전히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진정으로 체험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믿음 하나만으로 모두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에 뭐 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꺼이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친구에게 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 생각 좀 해라 제가 그랬어요. 너 그거 그러면서 제가 어쨌든 그 부모님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얘가 야 그만해 그만 얘기해. 처음에는 자기가 6대4로 이기고 있다고 저한테 기고만장하게 말하다가 제가 어떤 그 용서하는 것은 그런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부모님의 생각을 하니까 뭐 아마 양심이 찔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얘기 하자고 이렇게 한 것 같죠. 하나님의 용서는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죄의 용서란 그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한 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물론 의로운 자로 여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완전한 관계. 예. 너 이제 또 실수하면 너 또 의절이 너 손절이야. 조건적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어떤 사람처럼요? 전혀 짓지 아니한 자처럼 그리고 의로운 자로 여겨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로. 예.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진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에 그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묵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묵상하고 따르면 우리가 그 불편한 감정에서부터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밍웨이의 단편작 한 단편에 보면요. 스페인의 대도시 마드리드에 10대인 아들 파코가 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드넓은 도시에서 아들의 행적을 찾을 길이 막막해서 결국 신문에 광고를 하나 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한다, 파코야.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단다. 다시 돌아와 주렴. 내일 신문사 앞에서 만나길 진심으로 원한다. 그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 장소에 아버지가 나갔는데요. 그 신문사 앞에 수백 명의 청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조건 없이 용서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되었던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몰려온 것이. 오늘날은 너무나 조건적으로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 연예인들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죄 하나 지으면 완전히 그 사람을
죽여야 끝납니다. 자살한 그 사람의 그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그 죽음 앞에서도 그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참 너무나 잔인할 만큼의 모습들을 우린 세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이 하나님의 용서가 너무나 없는 세상이에요. 물론 죄가 그만큼 참으로 무섭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비유는 조건 없이 끊임없이 용서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은혜를 저버린 종은 마음속에 오직 자기에게 빚진 적은 금액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15만 년 어치의 임금을 탕감받았음에도 그 빚을 다 탕감받았음에도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그 작은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이러한 태도를 화이트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 죄를 범하는 자가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상대자는 뭐가 납니까? 진저리가 나요. 제 친구가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는 맨날 죄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냐. 말만 한다고. 진저리가 나서 너무 많이 용서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많이 용서했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합리화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용서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 용서도 하지 못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하셨지만 우리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역시도 교만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여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저희 형제가 그들에게 지은 죄와 비교한다면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즉 거의 100만 대 1이나 되는데도 저희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악한 종은 내가 갚으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 합니까?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용서하는 것 마냥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용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조건에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70번씩 7번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뭐 하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그들의 눈을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돌려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들의 품성에 신령한 변화가 생긴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대가 할 일은 예수를 높이는 일이다. 마음의 눈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돌리라. 그리고 그대가 이 일에 종사할 때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누군가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용서하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여 하지 않을 것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의무를 좀 눈에는 눈, 좀 그런 어떤 좀 힘 있는 말로 십자군 전쟁도 막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 그렇게 좀 정의롭게 좀 그렇게 말하시면 좋은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셔서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으실까? 제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 그 아까 말했던 친구가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어쨌든 부모님은 속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는 전화해서 네가 동생이니까 먼저 형한테 전화 좀 해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아니 형이니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형이니까 먼저 해야 됩니까? 동생이니까 먼저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아무나 먼저 해야 됩니까? 왜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형제를 알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여도 그 동생한테 하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동생이 좀 더 마음이 제가 볼 때 넓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속 터지는 용서를 하라고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더 순종할 수 있는 믿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진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오늘 이 시간 이 용서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다. 모든 용서는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를 더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용서를 체험하게 되면 죄인의 마음은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크신 마음에 가까이 끌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 용서하는 것이 의로운 것과 같은 것일까요? 그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남을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해를 끼치기를 손해를 받기를 결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면은 그 무엇이에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잘 모르고 조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애를 통해 친히 나타내신 동정과 자비는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고 순종하신다면은 나는 물론이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그렇게 함으로 결국 자기의 용서의 희망을 내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오직 용서의 희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던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화인 여사가 제가 사실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이 그녀의 간곡한 편지가 너무 울려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함께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우리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서로 잔인하고 얼마나 서로 무자비하며 얼마나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타격을 주는지 생각하라. 우리는 완전히 변해야 한다.
우리는 사랑의 나무를 배양해야 하며 서로를 돕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친절하고 관대해야 하며 서로의 잘못을 참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리하게 비판해야 하며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해야 한다. 그대들 중 어떤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열렬히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이 구하고 있는 용서를 받을 가치가 있는가? 아니다. 그대들은 용서받을 가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그대들은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용서를 베푸신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형제들로부터 그대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용서함과 애정을 주기를 보려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이처럼 대하신다면 어떠하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베푸심을 바라는 것처럼 형제들을 대하라. 만일 우리가 용서함 받기를 구하는 기도가 간합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용서하는 정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동일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며 우리 자신이 용서함 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용서해 주어야 한다.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 대해 나타내는 완고하고 무정한 태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사단적인 냄새를 나게 한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더 열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호의를 보여야 한다. 예수님의 과분하신 사랑과 우리에 대한 자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저기를 품을 수 있으며 그의 피로 사신 우리 형제들에 대해 몰인정한 태도를 한치라도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의 가장 악한 원수에게조차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추측과 원한을 버리고 모든 비통한 감정이 없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과분하신 사랑과 우리에 대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셔서 모든 추측과 원한을 버리고 모든 비통한 감정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